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서 오는 숫자 5을 의미하고 수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이 5이니 오수는 50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머무시며 부활의 증거로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 후, 즉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기록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성령 강림 사건 당시를 묘사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이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아울러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즉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리고 방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제 신비롭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또는 이제 두렵고 떨리기도 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를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과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요,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현상 같은 것들이 우리 이제 신앙의 이제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주는 면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요, 적지 않게 부작용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악한 무리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점을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령님의 강림, 임재, 성령 충만은 본질적인 것이지만요,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식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조용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특별하고 신비롭고 강력한 현상만이 전부인 양 오도를 하고 그런 현상에 빠져드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 경계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언 있죠. 방언에 대한 묘사. 여러분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꼭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구원의 표징, 즉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러하더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죠. 구원을 받았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은 사실 은사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치도 있는 것처럼 은사일 뿐인 것이고 그 은사의 유무에 따라 방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성령의 열매 안에 방언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열매 맺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사랑, 기쁨, 화평과 같은 내적인 변화인 것이고 인격의 성수가 같은 것이겠죠. 물론 방언은 그것을 하는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지키고 뭐라고요? 자기에게만 덕을 지키고 여기 이 말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방언은 분명 뭐요?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은 자아를 넘어 타자를 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덕을 끼치는 것보다는 공동체 전체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왕이면 사랑을 더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방언은 분명 외국어였어요. 5절에서 이제 13절까지의 기록이 바로 그에 대한 진술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들은 당연히 그들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골 깡총, 외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주는 그들의 입술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제 진술에서 나오는 방언과는 일부 이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 뭐였어요? 외국어였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방언의 내용은 분명 이제 11절의 이제 기록처럼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은 이제 방언이든 아니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만 하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의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도구여야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언과 같은 은사도 또 이제 그 외의 것들도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현상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라는 것이고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국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기록처럼 놀라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러는 술에 취하였다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조롱만 일삼은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입니다.
좋은 밭의 비유도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며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부디 바른 태도로 말씀을 받아 구원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현상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게 하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제 모든 삶과 판단이 하나님 중심적일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랑의 태도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